성서의 시간. 이 시간에 기독교 종합대학 한국성서대학교와 한국성서선교회 성서대학교회에서 보내드립니다.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치기 쉬운 이름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 속에 교회 공동체의 소중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이름 속엔 놀랍게도 교회 공동체의 본질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이 언급한 그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다양함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여성과 남성,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자유인과 노예, 이런 모든 사회적 장벽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구성원들이 함께 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들려주는 그 이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의 모습을 함께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섬길까? 어떻게 하나 될까 말이죠. 첫째는 서로를 인정하고 감사하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언급했던 사람들의 이름은 무려 26명의 이름들이에요. 나는 로마 교회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이렇게 그냥 무난 인사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감사했던 이름, 생각났던 이름, 꼭 전하고 싶었던 그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주고 그 역할과 기여를 기억했습니다. 오늘 이 장면 속에서 바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느껴져요. 우리 일상에 스쳐 지나가는 삶의 자리,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헤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 바로 당신의 이름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가장 먼저 추천했던 것은 여성 집사였던 베베입니다. 그를 교회 일꾼, 디아코노스 일꾼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바울이 언급했던 교회 첫 번째 일꾼은 여성이었다는 것, 자매 집사님이었다는 것, 이건 당시 사회를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인 표현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베베 집사님을 특별한 동역자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많은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됐습니다 라고 그를 설명해요. 나의 보호자.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설명했을 때, 누군가 그를 설명했을 때 그는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울타리였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우린 잘 알 수 없지만 바울은 그의 헌신을 기억했어요. 아마도 바울의 재정적인 도움과 그리고 무언가 그를 대접하는 일에 애쓰고 힘썼던 귀한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내 동역자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도 문안하라. 그들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바울이 결코 잊을 수 없는 이름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나의 사랑하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나와 함께 갇혔던, 나의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주 안에서 수고한,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점은 바울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지, 또 그의 인종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게 존중했다는 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레슨이죠.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주일 아침 일찍 예배당의 문을 열고 청소로 준비하고 주차로 봉사하고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음향과 영상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 우리는 그분들의 이름과 또 그들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수고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죠. 수고와 헌신은 결코 마땅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땀방울, 그들의 애씀과 수고가 우리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는데 너무나도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복된 주일, 오늘도 교회 학교에서 찬양대로
또 여러 봉사로 헌신하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 당시 문화적인 인사법이었는데요.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떤 입맞춤의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연합입니다. 바울의 인사 목록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노예, 남성과 여성, 다양한 사회적 계층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죠. 이건 당시 초대교회가 사회적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로마 교회가 보편적 교회의 일부임을 상기합니다.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으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도 우리 교회도 모두가 한 형제 자매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언급한 초대교회 인물들을 보면 교회가 사회적 장벽을 뛰어넘어 하나됨을 이루는 공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떨까요? 우리 안에도 여러 사회와 문화와 경제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있는지요? 어느 한 목사님이 이런 이벤트를 해보았습니다. 노숙자의 모습으로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거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배당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노숙자를 그냥 못 보듯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한참 진행된 뒤에 그 노숙자가 예배당으로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에게 악취가 났고 그의 모습이 불편했죠. 그런데 그가 점점 뚜벅뚜벅 걷더니 강백산까지 오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 노숙자가 곧 바로 그 교회의 목사님이셨죠. 만일 우리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실험을 해보았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이 되었을까요? 정말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맞습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랑을 나누며 사귐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가 말이죠.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지키고 선을 행하는 공동체입니다. 바울은 인사를 다 마친 뒤에 갑자기 어조를 바꿔서 경고의 말을 전합니다. 17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바울은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한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섬기며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말했어요. 진리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순종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졌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러나 너희들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순전해야 합니다라고 권면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서로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교회가 이것이 잘 분별되기를 바울은 권면했던 거죠. 위조 집회 간별사들이 훈련받는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읽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가짜 화폐를 연구하는 데 시간을 거의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진짜 돈을 연구하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쓴다는 거죠. 진짜 지폐의 질감, 색상, 디자인, 이 모든 세부 사항들을 더 열심히 연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지폐가 나타났을 때 가짜 지폐와 함께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거짓을 분별할 수 있을까? 네, 거짓이 어떤 것인지 또 이단은 어떤 가르침을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깊이 배워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의 진리에 깊이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릴 때 거짓이 나타낸 것이 자연스럽게 분별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날 우리는 미디어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AI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우리가 밀접하게 사용되어 있는 SNS, 유튜브는 수많은 가르침, 서로
자신의 이야기를 퍼나르는 데 익숙합니다. 문제는 그 가운데 거짓 소식들이 무분별하게 들려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서 참된 복음이 분별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순전한 공동체, 바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인정했고요, 감사했으며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리를 지키며 선을 행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누군가에게 구체적인 감사의 말을 전해보면 어떨까요? 교회 안에 소외되는 이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일상 속에서 진리를 지키고 선을 행하는 결단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바울의 축복처럼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약속을 기억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문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편지 속에 등장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을 묵상합니다.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 마음에 기억된 사람들,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주님이 기억하셨음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우리에게 선을 베풀고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며 또 우리 공동체가 진리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교회됨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서의 시간, 지금까지 성서대학교회 반세우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36국에 9559번 936-9559번 성서대학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